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봄 나들이 봄 소풍 다니면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해서 경로대학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봄 소풍들을 가시는데요. 가보면 늘 재미있는 게임, 참 신바람 나는 좋은 게임들 많지만 보물찾기라는 게임만큼 좋은 게임은 없는가 봅니다. 그냥 숨겨두었다기보다는 나뭇가지에 걸쳐 놓거나 또는 숨겨놨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발에 툭툭 걸릴 정도로 쉽게 보물을, 이건 감추었다기보다는 던져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쉽게 찾으라고 그렇게 보물을 던져놨는데, 그렇게 쉽게 찾을 보물인데도 그걸 찾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보물 찾는 그 재미, 또 그것으로 인한 감격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도 이 보물찾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이 보물찾기를 통하여 기쁨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물찾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보물찾기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도 두 가지의 보물찾기 비유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쌍둥이 비유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전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전해주는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비유에 있어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 전하고 있듯이 이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비유에도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비유에 똑같은 세 가지 공통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견했다, 두 번째 팔았다, 세 번째 샀다. 이 세 가지, 이 쌍둥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건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제자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때나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목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정확한 그 답을 찾기가 예수님 생전엔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지만 정말로 그분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은 생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한 존재로, 가난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했던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시며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이젠 대한민국에까지 그 귀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것,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그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다. 나는 싸구려 짝퉁과 같이 천한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보물과 같고 값진 진주와 같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본 의미와 자기 자신의 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새삼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 사람 한 사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짝퉁,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믿고 나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 내가 버려진 그릇이 아니구나, 천한 그릇이 아니구나, 나에게 귀한 것을 담으시려고 하나님이 손수 빚어내신 작품이구나, 도자기구나,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 7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목에서 우리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금지옥엽 자식들을 보면서, 손주를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줄곧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교회 앰프 스피커가 고장났다고 저한테 손 좀 봐달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되죠. 은퇴가 좀 몇 년 남으셨는데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설 목사님, 저 올해 연말에 이제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에게 이 교회를 빨리 넘겨드리고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요즘은 제가 손주 보는 맛에 삽니다. 몇 살인데요? 5살.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그동안 개척교회를 섬기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래서 집에 가면 손주가 있다는 거죠. 손주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손주를 대한, 손주를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현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노숙인으로 또는 천대받고 하대받고 차별 대우받는,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노숙인이었어, 나는 가난해,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나는 천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대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도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14절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속삭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제가 20대 시절에 참 찬양 선교단을 조직해서 중국에 참 자비량 선교를 다닐 땐 참 힘들었습니다. 물질도 없고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이끌고 있는 찬양 선교단을 연습시키고 집회가 너무 많아서 집회에 끌려다니고 또 뭐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비량 선교하니까 살기도 먹을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뒷산에 가서 뒤 언덕 지나가면 호박잎을 따서, 그냥 20 몇 살 때였어요. 자취하면서 호박잎을 따서 그냥 좀 데쳐서 그러면 민들레 뜯어서, 뭐 위장병 걸리고 소화가 안 되면 민들레 뜯어서 쓴바귀 뜯어서 버무려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을 때였습니다. 너무 사역이 힘드니까, 그런 막 물질의 부분에 너무 힘드니까 제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다니는 교회 청년부가 특별히 신안 앞바다 섬에 목회하는 목사님 도와드려 선교하러 간 거예요. 교회 지붕 개량도 하고 방파제 벽돌도 쌓아 올리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거기서 그냥 수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찬양 선교단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 따라가서 그냥 3박 4일 동안 청년들하고 놀고 그냥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둘째 날에 큐티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 목사님이 오늘 첫날 저녁, 둘째 날 저녁인데 오늘 저녁 때부터 이 동네 주민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해드리고, 그러기 전에 부흥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동네 분들 모시고. 근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여러분 청년 중에 찬양팀을 좀 만들어서 낮 동안 연습해서 저녁 집회부터 이틀 동안 찬양 좀 인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 큐티를 해주셨어요. 다들 이제 피곤하고 졸립고 하니까 그냥 대충 읽고 다 나갔는데, 저 혼자 이 구절을 갖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저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제가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갔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못 찾아오도록 신안 앞바다 섬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찬양 사역자인 이 지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빨리 찬양 선교단을 조직해서 저녁 부흥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안 하겠다고 섬으로 도망간 놈인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들리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저는 찬양하는 제 입이 제일 싫었어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의 달란트가 정말 짜증나고 지겨웠어요. 제 얼굴도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못생겼어요. 막 좀 살도 막 다 빠지고 얼굴은 막 쭈그렁망탱이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거울만 보면 제일 못생기고 싫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이 싫어서 섬으로 도망갔었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이 못생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왜 무대 위에 세워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제 지금 찬양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섬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왜 내 목소리를 듣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무리 찬양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제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걸,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그 섬으로 도망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러 가면서, 목사님, 제가
팀을 이끌어서 저녁 때부터 찬양인도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섬으로 도망간 놈이 그래서 부흥의 찬양인도를 했었던 청년대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못생기고 못난 모습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서울역 쪽방촌에서 밥퍼주는 사역을 짚어주는 사역을 하지만 원래는 노숙인들이나 쪽방에 사는 사람들 서울역 부근에 길거리 캐스팅을 했습니다. 또 노숙인들 중에 또 쪽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길거리 캐스팅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녀석을 벌써 1차로 캐스팅을 했고 오늘 따라온 찬양 부를 싱어를 또 캐스팅을 했고 색소폰 부는 사람 캐스팅을 했고 드럼 치는 사람도 캐스팅을 했어요.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서 그렇게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여러분 모르셨죠? 벌써 그 사역을 한 지 벌써 만 3년째가 되었고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러 다니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보이더라고요. 노숙인이라고 가난한 쪽방민이라고 사람들은 그 재능이 있어도 쓰지도 않고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찬양 선교단으로 데려가 쓰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눈을 가진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을 저는 3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눈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데리고 살던 우리 친구가 이쁜 샥씨를 데리고 와서 이쁜 샥씨랑 동거하면서 결혼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재산이 합쳐지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받았던 수급이 끊어지고 정부 지원 받는 것이 하나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렇게 같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살면 이게 정부 지원이 끊어진다는 걸 저도 몰랐고 이들도 몰랐죠. 그래서 우리 이혼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그래서 정부 지원 받으면서 수급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혼하자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신랑 신부가 제 앞에서 각서를 썼어요. 비록 경제 사정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하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훗날 형편이 나아지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기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를 어길 시 설 목사님께 유약금 10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김지리 부부. 그래서 코미디 소꿉놀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같이 데리고 사는 다른 친구들이 증인을 서서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이걸 눈물 흘리면서 이 각서를 썼어요. 지금도 저희 쪽방촌엔 동거만 하지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정부 지원이 끊어지니까. 참 이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각서를 썼는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선가 전화가 따르랑 걸려온 거예요. 그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세요? 설 목사님, 설 목사님이 데리고 있는 그 부부 이제 이혼 안 해도 돼요. 결혼식장 다 잡아놨으니까 신랑 신부가 웨딩 드레스 입고 턱시도도 입고 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요. 단독 결혼식입니다. 서울마당 넓은 잔디밭에서 오케스트라와 여러 가수가 축가를 부르면서 세계 최대의 포크레인 6대가 호위하면서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수십억 원 들인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쪽 방에서 또는 노숙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저 부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헤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 사연을 제가 작은 교회를 돕는 어느 목사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저희 신랑 신부가 갔어요.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어이구 진짜 말 그대로
포크레인, 여러분 군인들이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등장할 때 막 그 칼 딱 들고 막 6명이 칼 이렇게 번쩍 들면 신랑 신부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저희는요 포크레인 6대가 양쪽에 서서 포크레인이 이렇게 들면 신랑 신부가 입장해요. 결혼식 비용이 수십억 원입니다. 그거를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제가 데리고 있는 신랑 신부 이 두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죠. CTS, CBS 막 방송국 카메라가 와서 다 촬영하죠. 어이구, 한번 이러면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결혼식. 네. 긴장했습니다. 네, 제가 멘트를 달려드릴게요. 한번 결혼식 장면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장면이 잠시 후에 등장합니다. 포크레인 6대가요 앞에서 호위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내리는 큰 벤에서 딱 내려서 빨간색 레드 카펫을 밟고 양쪽에서 포크레인이 쫙 비눗방울 날리죠. 사람들이 막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죠. 오케스트라가 와서 여기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작가로 저렇게 해서 찬양도 부르고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방송국에서 찍어가고 얼마나 저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혼각서 쓴 지 일주일 지나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요. 비록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손잡고 이끌어 가주시면 되잖아요. 신랑은 다리 저는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손잡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를 많은 주변 사람들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결혼식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못생긴 아저씨 누군지 저는 아직 못 알아보겠어요.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들이 이날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러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날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이러한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록 내 눈은 보지 못하고 비록 내 다리 잘 걷지 못하지만 주님께 이 몸을 들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보물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밭에서 보화를 찾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뻘 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린 케르도스 목사님이 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완전하게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바꿔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서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말이죠. 내 어려운 여건을 어려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엄청. 그래서 지난주에 TV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7월 13일 날 EBS 오후 2시에 방송이 되는데 우리 두 부부를 위해서 그 방송국에서 지원도 해주고 축복도 많이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중에 찬양했더니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 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뻘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그 더럽고 힘든 환경 속에서 진줄 보화를 캐내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팔았다. 즉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보물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나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소중히 여겼던 짝퉁을 팔아서 명품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더 값진 보화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진주 장사가 집에 가서 뭘 팔았을까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자기의 진주를 팔아서 더 값진 진주를 샀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보석을, 보화를 팔아서 천국 보물을 샀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렸을 때 우리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하면서 흙으로 주먹이를 뭉치면서 그렇게 빌며 노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두꺼비한테 빌 때도 헌집 줄 테니 새집을 다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멘. 아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생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고, 예수님 알기 전에 추구하고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 똥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 중에 지금은 전도사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목사님 저 전도사예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집사 직분도 안 줬는데 스스로 전도사라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오늘 이따가 이제 워십 찬양을 할 건데 그 친구는 11조 전도사입니다. 작년부터 자기는 평생 이제 취직하면 꼭 11조를 드리고 싶었다면서 첫 월급을 타면서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그 자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11조를 드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 주부터 찬양 스케줄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몸 찬양 드리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없는데 설 목사님이 놀고 계시네. 그래서 저한테 왔고, 설 목사님 스케줄 좀 잡아오세요. 스케줄 좀 잡아오세요. 저한테 막 얼마나 바가지를 긁든지. 그랬냐 안 그랬냐 진짜잖아. 근데 진짜 스케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스케줄을 다녀갔습니다. 어려운 교회 돕느라고 사례비도 안 받고 찬양 사역하고 부흥회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우리 자매 부부는 그냥 설 목사님께 보고 배운 게 그거래요. 그냥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례비 안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들도 그런 줄 안대요.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거, 그렇게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대요. 네, 11조 내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피부로.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새신자. 얘네들의 삶이 바뀌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니네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 자매가 새신자 동네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새신자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어서 오시라.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옆방으로 끌고 가요. 그 언니를. 그 옆방으로 끌고 가더니 언니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근데 나 11조 내고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언니 오늘부터 11조 해야 돼. 11조. 교회 처음 나온 언니한테 11조를 하는, 이 자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워낙 크고 우리 어렵게 사는 이 언니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온 날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본 자매한테, 언니한테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급디다. 그리고 제가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새신자도 오셨는데요, 광고 말씀, 새신자는 11조 안 돼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 생활 좋아지면 그때 내셔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오더니
지금까지 그 언니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어저께 길 가다가 만났어요. 야야야, 너 저 언니 너 11조 내라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제가 어저께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11조는 어디에 쓰느냐? 저는 우리 쪽방민들 식사비 밥값 드리는데 이 11조를 온전히 10원 한 푼 안 쓰고 그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려요. 우리 쪽방교회 식구들을 우리 이 친구들의 11조와 헌금으로 먹여 살린다니까요. 먹여 살린다니까. 자기들도 가난한데, 자기들도 벌이가 없는데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헌금을 감사 헌금을 11조를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감사한 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배설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내가 재물을 내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내어주십니다. 배설물 같은 세상을 버리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내주고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샀다. 즉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느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을 샀다. 즉 세상 보물을 팔아서 천국 보물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진주를 팔아서 더 값진 진주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보다 바로 그 천국 보물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희생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헌신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물을 다 팔아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악에 썩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마지막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십자가 7원이라고, 십자가상 7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말고 숨을 거두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헬라어 번역으로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상인들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쌀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 고깃값을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 그것을 우리 성경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온 대속물이라는 말의 정의가 그럽니다.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거나 속죄를 하기 위하여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 다 이루었다. 즉 네 대신 내가 값을 치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의미를 담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번을 10,000번을 불러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핏방울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이 죄를 예수님께서 그 고귀하신 분이 자신 것을 다 천국의 모든 보화를 팔고 이 더러운 나를 사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대할 때 금지오겹이라고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금지오겹이 되셨습니다.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입이라고 표현한 금지오겹처럼 아주 귀한 자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귀한 자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값을 여러분이 직접 치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길러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금지옥엽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상황을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물이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났습니다. 아빠가 자식을 어깨에 올려놓고 아빠는 온 몸이 강물에 젖지만 자식은 물 한 방울 젖지 않고 어깨 위에 집안의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고 그 불구덩 속을 탈출합니다. 나와 보니까 아빠 머리카락은 불에 꼬실려 갖고 탄내가 나고 아빠 등어리와 종아리는 떨어지는 불쏘시개에 되어서 시뻘겋고 피가 흐릅니다. 그것이 자식을 안고 불길을 탈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장면을 이 장면으로 연결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채찍 맞으신 주님의 등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키시려고 창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지옥엽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의 방향, 주님의 걸음걸이, 그 목표 지점과 함께 여러분은 같이 걷게 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양궁 선수들이 쏘기만 하면 1등입니다. 쏘기만 하면 금메달입니다. 쏘기만 하면 10점짜리 골드를 맞춥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날아가면 바람의 영향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소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표적을 들고 다니십니다. 표적을 들고 뛰어다니십니다. 아이고, 내 아들내미가 쏜 화살인데, 내 딸내미가 쏜 화살인데 10점짜리에 맞게 해줘야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웅덩이에 버려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웅덩이까지 내려오셔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저기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놈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일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내려오셔서 노예로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누명이 시움 받아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예로 일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를 보고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죄수로 갇혀있는 것이 부끄럽고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까?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비극이다, 네 인생 참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두고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여러분을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들어 쓰신 것처럼 훗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들어 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표적을 들고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을 10점 만점 사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처지라도 여러분 표적을 들고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10점 만점 A+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우리가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보물을 버리고 다 팔고 죽어 마땅하고 아무 쓸데없는 나를 사가신 것처럼 이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을 팔아, 여러분의 몸을 팔아, 여러분의 재물을 팔아 천국 보물을 소유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안타깝게 지금 죄악의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천국으로 이끌어 오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쪽방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아내가 10여 년 전에 백혈병으로 쓰러졌는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다시 그 병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쪽방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 아내를 손보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술이 골수 이식 수술이었는데 전국 팔도강산에 다 골수를 기증할 만한 사람을 찾았지만 기증해주겠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빠꾸하는 바람에 기증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 중에 찾기 시작했는데 골수가 반만 50%만 맞아도 이건 수술할 수 있겠다 싶어 찾아봤더니 제 아들이 골수가 50%가 맞아서 이제는 골수 이식 수술을 아들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이 골수 이식하러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맨 끝에 누워있는 제 아내가 이제 골수를 받으려고 누워있는 장면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리고 맨 끝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병원들에 가서 너도 이렇게 골수를 뽑아내는 게 처음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 골수가 뭔지도 모르지 않니? 너 좀 무섭지 않냐? 너 두렵지 않니? 했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빠 안 두려워요. 뭐 엄마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속에서 그냥 내 몸의 일부인 골수 좀 드리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빠 왜 그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대답 속에서 저는 철퇴를 하나 맞는 것 같은,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다 바쳤는데 내가 지금 재능 있는 거, 내 이거 체력, 이 시간 몸 주님께 드리는 게 무기 대단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 얘네 엄마는 골수 이식 받아서요 건강하게 다 퇴원해서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상담하겠다고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에 지금 입학해서 1학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뻘 속에 겉으로 봐선 시커멓고 더러운 뻘 같지만 그 뻘 속 깊은 곳에 진주가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지만, 비록 가난하고 돈은 없지만 그래서 밭대기 조금 빌려갖고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인생의 땅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어려움,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보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원래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진주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원한 천국 보화를 소유하고 행복하게 다 진주 목걸이 한 사람이야. 다 보석 가진 사람이야. 아름답게 멋있게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비극을, 이런 안타까운 눈물을 극복하고 희망의 전도사로 지금 전국을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는 우리 서울역 쪽방중 출신 드림 찬양 선교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림 찬양 선교단의 찬양과 워십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